사사기 10장을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9장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갚으셨다라는 것과 여롯바알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게 되었다라고 9장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9장 우리 5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5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세겜 사람들의 악행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몇 주간 걸쳐서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들의 악행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에게 노예가 되겠다고 그들은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구한 족속이 세겜 족속이에요. 자, 아비멜렉은 바로 기드온, 여롯바알,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 세겜 여자, 그러니까 세겜 여인에게서 난 서자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왕이 되고 싶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본인은 힘이 없고 세력이 없으니까 세겜 족속들을 이용하자라고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냐? 세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이용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겜 역시 아비멜렉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뭐냐면 세겜의 목적은 뭐였냐면 바알 숭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세겜 족속은 바알 숭배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아주 이들이 교묘하게 지혜를 짜서 뭐를 줍니까? 신전에 금을 내어주죠. 이 세겜 족속이 아비멜렉에게 신전에 예물을 내어주어서 그의 형제를 살해하는 데 쓰이게 합니다.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끌어들이도록 한 것도 바로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훗날 아비멜렉이 이제 성공을 한 이후에 이제 검은 돈의 출처를 알지 않아요, 서로? 그래서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금을 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는데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관여하는가 하면, 근데 아비멜렉이 정작 왕으로 등극하자 자신들을 내치고 외면하자 이제 아비멜렉을 오히려 이제 잡기 위해 사람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하는 이런 것까지, 이 범죄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바알 축제에 참여한 정치 모사꾼들, 정치 세력을 동원하죠. 그가 바로 가알이라고 하는 자인데,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위시해서 반역에 앞장서게 하고 그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한 게 이게 바로 세겜 사람들의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악행에 가담했던 세겜에게 주셨던 은혜를 잠시 거두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셨던 은혜를 잠시 거두시자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머리에 갚으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머리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듯이 바로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이 시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갚으셨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들이 저지른 행악대로 반드시 그들에게 죄악의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악으로 저지은 죄악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4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레위기 24장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자였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나가서 이스라엘의 아들과 싸우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바로 저주하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모세 앞에 끌고 간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바로 저주와 하나 여호와를 모독한 책임을 물어서 돌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요담의 저주가 응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요담의 저주가 응했다. 요담의 저주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악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요담의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9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0절 19절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아멘. 실제로 이렇게 요담이 저주한 대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정말 동족상잔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이 당시에 요단 동편에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지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서로 죽이고 죽고 하면서 이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과 참담한 죽음이 그들 앞에 다가왔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아픔과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본문 10장 전반부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바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또 2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해서 얼마죠? 정확히 50년이에요. 5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5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이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하의 아들 돌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성경이 그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의 역할이 약하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에훗 아시죠? 드보라 아시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삼손도 아시죠? 이들을 사사라고 하잖아요. 이들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대사사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삼갈이나 오늘 나오는 돌라, 야일 아주 작은 짧은 지면을 소개한 이런 자들을 통해 이런 자들을 소사사라고도 합니다. 그냥 성경학자들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사역을 보면 그들의 사역이 주로 외세 침략에 맞서 싸워요. 이방 민족이 들어온 것에 맞서 싸워요. 그런데 이 소사사들은 주로 내부의 문제를 다스렸어요. 내부의 어떤 다툼이나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나라가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역할이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바로 쓰나미 같은 대혼란이 이스라엘을 강타했죠. 온 나라가 얼마나 뒤숭숭하고 혼란했겠습니까? 그렇죠? 한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한 날 죽고 그러한 때에 일어나 23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이의 사역이 결코 약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돌라가 물론 이스라엘의 전부를 다스린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의 일부를 아마 다스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야일은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서 그들을 깨우치고 세우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야일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일에게 아들이 30명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해요. 30명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문득 오버랩이 되는 게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이 있던, 기드온은 문란했기 때문에 아들이 있었고, 근데 성경이 이 야일이 문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밝혀 있는 거 안에 보면 이 야일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귀족 같은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일이 지방 분권과 같은 일을 해요. 뭐냐면 30명의 아들에게 30개 성읍을 다스리게 해요. 아주 그냥 잘 다스렸어요. 그렇게 50여 년이 편안하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50년 동안 흘러갔는데,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다시 악행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온갖 신이라는 신은 다 귀신이라는 귀신은 다 끌어와서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아멘. 자, 야일이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잡신을 다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 돌라와 야일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악을 막아냈는가 하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악을 잘 많이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마자 온갖 우상이 들어왔는데 이 바알과 아수다로뿐만 아니라 아예 주변국들의 신이라는 신은 다 가져옵니다. 온갖 잡신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신을 하나만 가져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온갖 잡신을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늘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 이해하겠는데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섬기지 마. 이야기를 수백 년 계속해서 해오신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으로 달려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들의 마음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이 신에 예민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또 오늘 보면 아주 이상한 게 신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주 온갖 잡신을, 이해가 되세요? 이영자 집사님? 이해가 안 되시죠? 온갖 잡신을 다 섬겼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때 고대 근동의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서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당시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당시 사회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신의 문화예요. 그렇죠? 신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한 다른 이민족과 교류를 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할 때는 그 이민족의 신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요. 우리의 신도 있지만 그 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모두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을 다 멸하거나 쫓아내라. 이스라엘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거나 멸해라. 왜?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아가자고 하니까 실제 마음은 아니지만, 내 속마음은 아니지만 신들을 인정하는 척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만나면 그러니까 신이 많아졌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행동 반경이 넓어졌다는 거죠. 삶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신이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당시에 고대 살아가는 방법은 그거였던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왜? 그들이 인정하니까.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그들식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들이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 신들을 인정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정하는 척하자. 그래, 내 마음 하나님 아시지? 여러분, 낯설지 않은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진짜 마음을 아시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내가 지금 모면해야 되니까,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가 잠깐 그러는 겁니다. 제 진짜 마음은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하고 인정해주는 척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온 게 뭐냐면 배척과 고립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내가 분명히 여호와 신앙을 제가 지키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는 척하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온갖 신들을 유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신 분이셨죠. 근데 이방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 신들은, 왜? 아예 뿌리가 없는 거였잖아, 이방 신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주 개방적인 거예요.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렇게 단호하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보고 살아보다 보니까 이들의 신들이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람을 자극시키고요, 호기심을 아주 많이 갖게 한 거예요. 예배는 같이 드려요. 제사는 해. 제사 후에 같이 친교와 교제라는 명목으로 온갖 술과 모든 음식을 같이 나눠 마시면서 결국은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행위까지 난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고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우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보다 훨씬 뛰어났죠. 자신들이 그들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신들의 어떤 컬처나 그런 것들이,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세련돼 보이고 자신들도 그렇게 이제 커지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기심이 시작했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삶이 무너져갑니다. 어느새 여호와 신앙은 뒷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정말 그들이 세련된 삶을 살고 이제 모든 걸 누릴 줄 알았어요. 왜? 자신들의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많은 걸 누리게 살 줄 알았고 그렇게 소망했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작동하기도 했지만 이방을 구가하던, 이방의 신들을 구가하던 삶이요, 그들을 그렇게 좋다고 보고 살았던 삶이 헛되고 멸망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이기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의 결론은 망하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족속들의 잡신들이 들어와 백성들을 미혹하고 혼란을 주었다는 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곧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타협하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것이 결국은 점점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가 내 발등을 내가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삶을 망가뜨리면서 그들의 침략과 압제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리고 아람의 신, 곧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람의 신이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들이 그때 받아들인 것이 그들이 이후에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이 뿌리가 잔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타협하고 받아들인 게 그때 회개하면 사라질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이후에 아하스 왕이 아람의 신들을 숭배하고요 단을 세우고 희생 제사를 바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돈의 신들이란 바로 이세벨이 가져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들과 일생일대 종교 투쟁을 벌였죠. 모압의 신들 들어보셨죠? 이것은 그의 주신이 그모스라고 해요. 여러분 밀곰, 몰렉, 몰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몰렉 신의 제사 의식은요 살아있는 자녀를 불을 통과하게 만들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이런 종교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신들은 누군지 아세요? 다곤이에요. 실제로 이들이 그때 끌어왔던 신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이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죄악에 물들고 타협하고 손잡는 거 나로 끝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들 그게 우리 자녀에까지 고스란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버리다라는 게요 바로 배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교했고요. 섬기다는 아바다 이 말은요 기꺼이 종이 되어야 되겠다. 종이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이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종이 되어서 봉사까지 한 것을 보면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방의 악행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은 헌식자처럼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너무너무 진노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자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죠. 진노하셨다, 대노하신 건데요. 진노하사 하라아프 이 단어는요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화를 낼 때 일반적으로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극도의 화가 났을 때죠. 흥분했을 때죠. 하나님의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그 정도로 대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파시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파셨다. 마카르라는 단어는요 바로 그들의 그들에게 노예가 되게 억압 아래 두시는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침략 정도가 아니라 억압과 노예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파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40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렇죠? 400년 동안 그 아픈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노예로 파셔요. 얼마 동안인지 아세요? 우리 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1년 반 동안 지금 우리 코로나를 치르고 있어요. 그죠? 18개월이 아니고 얼마요? 18배 동안 노예로 살게 하세요.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거 다 무너지는 거죠.
삶이 다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요, 요단강 저쪽, 다시 한번 요단 동편,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단강 저쪽 길르앗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에요.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땅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최선의 땅이 아니에요. 그냥 차선의 축복이었어요. 그들이 너무 그곳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쪽을 주라고 하셔서 그들이 정말 은혜로 차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보다 그들이 지키고 지켰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다 뺏기고 그들이 다 내어주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기업을 지켰어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하고 다른 신을 탐하고 미혹돼 우상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행위를 절대 묵과하실 수 없어요.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동편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나마 그거 그냥 이해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본 땅 요단 서편에 그들이 같이 곤고가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역이 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영토 깊숙한 곳까지 이 암몬 자신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깊이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였더라라는 이 말 속에는 크게 지속적으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곤고가 심할 뿐만 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돼서 도와주세요. 그럼 평소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심하지만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요. 12절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압제할 때에, 같이 읽읍시다. 12절 13절 시작.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붉어지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구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시고요,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절 3절을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내가 구원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아무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용서하신다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진노, 이들의 패악이 멈추지 않고 이들의 배교의 길이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코 피할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가서 우리 한번
14절을 봅시다. 10장 14절. 큰 소리를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시다면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했지만 나의 사업과 나의 상황 때문에 조금씩 타협하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일이 있다면 여러분,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마지막으로 51장 17절과 18절인데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짓이 엉망이었고 하나님을 화를 나게 했냐면, 그들이 그때 그것이 자기들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갈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5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고요.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 멸망할 것이나.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었어요? 그들이 달려갔던 것이 뭐였어요? 그들의 만든 우상은 거짓이었어요. 그들이 붙들고 달려간 게 거짓이었고요.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헛된 것이었어요. 헛된 것을 쫓은 거예요. 또한 그것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결과가 압제와 고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당시의 이스라엘이 같은 길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본문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이 멸망의 길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고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고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그분을 붙드시고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 조금씩 타협해서, 우리말에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모르게 다 우리가 삼켜지게 돼. 나도 모르게 그냥 젖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 사탄은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재미를 느끼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가 기뻐하실 일인지 돌아보십시다. 여호와가 기뻐하실 일을 붙드시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당시 50년 동안 평안했다가 겪은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로 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